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경은 보물책, 마술책이 아니라 생명의 책이다. 성경은 보물책, 마술책이 아니라 생명의 책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또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스승이었던 엘리야를 데리고 가실 것을 알면서도 엘리사처럼 엘리야를 따르지 않았던 그런 다른 제자들이 하늘로 불려 올라가던 엘리야가 영혼은 하나님께 가고 육체는 땅으로 떨어졌을 것이라고 믿는 그 엉뚱한 믿음으로 3일 동안이나 온 지경을 찾아다니는 이런 이 기록을 통해서 사람들은 진정으로 믿고 따라야 되는 것보다 엉뚱한 것, 그러니까 자기가 더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자기 고집과 생각에 집착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믿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내 자신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 나의 신념에 대해서 성경과 역사,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서 온전하게 분별하고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의 이 믿음이 변해야 삶이 변하니까. 성경을 통해 볼 때 믿는 자들의 삶이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도와 규례의 가치를 따라 행하는 것까지라고 이제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성도의 본분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따라올 거냐라는 걸 따지면서 그러면서 순종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그런 태도를 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처럼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확률이 100%일 때는 순종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50대 50 정도라고 하면 순종치 않겠다는 거죠. 다니엘처럼 순종함으로 사자굴에 떨어질 수도 있고,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순종했는데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용광로에 던져질 수 있으나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갈 길과 본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거기까지라고 그랬잖아요. 순종의 결과로 사자굴에 던져질 수도 있고, 순종의 결과로 용광로에 던져질 수 있는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본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머지 그 안에서 사냐 죽냐는, 골리앗이 넘어지냐 아니냐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런 삶이 믿음의 삶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도 왜곡되이 불풀려진 그 그릇되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봐요. 우리가 째려보기만 해도 이 세상이 변화되고, 우리가 기도만 하면 이 세상이 뒤집어지고, 뭔가 틀리지 않는데 틀린 그런 생각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현장에 가지 않아도 그저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면 사람이 뒤집어지고, 환경이 뒤집어지고, 나라가 뒤집어지고, 북한이 뒤집어지고, 미슬람이 뒤집어지고, 마치 엄청난 마법의 힘을 가진 마술사가 자기 원하는 대로 그 상황과 환경을 뒤집어버리고, 심지어 한 인격을 가진 사람의 마음까지도 마음대로 조종하고 저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 이게 믿음이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잘못 배움으로 인해서 정작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하며 나아갈 자리로 나아가질 않아요. 말씀의 자리로 가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늘 상황과 환경에 타협하고 뒤로 숨어서 골리앗 그 앞에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들처럼 눈치만 보고 있지, 정말 다윗처럼 말씀대로 살기 위해 돌멩이 하나라도 들고 골리앗에게 달려드는 그런 순종의 삶을 전혀 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믿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정말 말씀으로 잘 분별하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고쳐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2장에서 이제 엘리야가 그렇게 승천한 이후에 이제 2장 12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이제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엘리사의 경우는 스승이었던 엘리야보다 더 엄청나고 강력한 기적과 표적들을 행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13장까지 그런 엘리사의 사역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갑절의 기적과 표적들을 행해요. 엘리사가 행한 기적들의 특징을 보면 그 이름의 뜻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눈속임을 통해 흉내낼 수 없는 거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기적과 표적을 행해요.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고, 그런 비슷한 기적을. 또 홍해를 가르듯이 막 요단강을 막 쪽쪽 가르고, 또 썩은 물을 막 단물로 바꾸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 과정에서 있었던 그 기적들이 그대로 드러난다니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확실한 기적적인 증거들을 엘리사를 통해 계속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우리가 역사를 처음부터 살펴본 근거로 볼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는 어때요? 그 이집트를 빠져나오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을 때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 아브라함의 자녀라고는 하나 하나님을 모르니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셨죠. 그들이 광야를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그런 일을 행하셨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아주 약해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 보니까 그런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점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음을 알고 이제 점점 시간이 흘러갈 때 어떻습니까? 그래서 결국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밟았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그 하늘에서 기적적으로 내리던 만나와 메추라기가 딱 멈췄어요.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했는데 그 땅을 가지려고 하면 전쟁을 벌여야 됐다고요. 뭐 가나안에 갔더니 업그레이드된 그 하늘에서 밥상이 내려오고 막 이러더라. 이런 게 아니고 그들 스스로 땀을 흘려 농사짓고 수고와 땀이 들어간 그 수확물을 먹는 게 이제 일상의 삶이 되고 그게 축복이 된 거고. 뭐 가나안에 갔더니 적들이 아무도 없고 잘 지어진 럭셔리 호텔들이 쫙 있어서 배당받는 눈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의 천사가 막 룸 서비스를 하면서 막 호텔 VIP로 살게 되는 게 아니었다고요. 신앙의 삶이 길어질수록 점점 더 기적이 업그레이드돼서 나중에는 뭐 그냥 뭐 대단한 마술사가 되는 게 아니라 점점 기적이 없어져요. 처음에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점점 기적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법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성도의 삶에서 별다른 기적 없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자체가 복이고 평안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는 세상이 흉내내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분명히 있고 오늘날도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근데 이 성경의 전체 흐름을 쭉 보면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때를 보면 다 은혜로운 때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속에 있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났다는 그 자체는 이미 그 시대가 은혜로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충분한 때가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 안 믿고 미련하고 악하고 음란하고 이럴 때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최후의 통첩, 최후의 수단, 마지막 수단으로 너 이래도 안 믿을 거니라는 그런 시점에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났다는 그 자체는 그 시대가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그만큼 악한 세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열 왕국을 통해 사역한 엘리야와 엘리사의 때가 그랬다는 거예요. 왜요? 기적이 너무나 많이 나타났었으니까. 그리고 또 언제요? 예수님의 때도 그랬잖아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이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2장 38절에 우리에게 표적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꼭 보면 뭐라는 거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참 안 믿고 애먹이는 세대. 말로 해서는 도무지 안 통하는 세대. 이런 사람들이 기적만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그런 요구에 있어서 더 큰 기적으로 증명해내는 게 아니라 묵묵히 당신의 뜻을 알리고 마음을 알리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푼 후에 이세벨에게 쫓겨서 탈진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 전능한 능력으로 단칼에 이 이세벨과 아합을 진멸하지 않는 것을 막 성토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환상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 일하신다. 잠잠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려주셨었죠. 여러분 예수님의 때 기적이 안 일어났습니까? 아니에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너무도 놀라운 엘리사가 했던 그런 기적들이 그대로 다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선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예수님의 시대에 벌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이후에 찾아볼 수 없었던 정말 그 이후에 그 놀라운 기적들이 예수님 때에 일어났다고요.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나니까 어때요? 그걸 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기적을 행한다.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12장 22절. 그때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그가 말을 하고 보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당황해서 이 사람은 다윗의 서천이 아닌가? 말하였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귀신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을 거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 표적을 보면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게 변하지 않는 게 사람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미 교만한 사탄에 의해서 인류 최초부터 이 타락한 인간의 본능은 그런 삶을 지향하게 돼 있다는 거죠. 더 크고 강하게 자기의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욕심으로 가득 차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신앙이 성경이 말씀하는 좋은 신앙이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당신도 놀랐던 그런 신앙의 기준을 보여주셨죠.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살피지만 그 자신의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던 로마의 백부장이 있었어요. 가이사랴 지역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럼 가자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는 걸 감당치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될 수 있다는 걸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방 로마 백부장은 자기들이 노예로 잡은 그 나라에서 어떤 거예요? 거기에다 군중에 지금 왕따 당하고 있는 예수라는 분이 행하신 일을 듣고 그 들은 바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7장 9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놀라는 진짜 믿음은 뭐예요? 내 눈앞에서 기적을 보여봐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기억하고 기념해서 잊지 않도록 기록해 전해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그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특별한 기적을 요란하게 경험하지 않아도 말씀을 듣는 순간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거죠. 말씀만 듣고 있는데 병이 나을 수도 있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안에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결단이 생기고 우리 삶의 현장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룩한 삶의 현장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순종으로 나아간다. 이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많은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오병이어의 그 체험을 했던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본격적인 믿음에 대해 얘기를 했어요. 그 몇 말씀 했는데 결국 뭐라고 했냐면 다 집에 가버렸어요. 그 얘기 듣고.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누가요?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하도 어이가 없죠.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도 그렇게 물어볼 정도였어요.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보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들으면서 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듣고 믿지 못하면 봐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눈앞에 기적이 생기면 그 바람에 떡도 먹고 혜택도 받다가 정작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순종의 도전 앞에서는 전혀 모른다는 듯이 뒤돌아서고 외면하는 게 인간인 거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삶이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그런 기적이나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속의 진리를 잘 듣고 그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가치를 따라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바르게 잘 들을 때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초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그때 묵묵히 그 말씀대로 나를 결단하고 결정하며 나아가 행하는 것까지 나아가. 그게 이제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여기 열왕기서의 기자는 지금 엘리야를 이은 엘리사를 통해 수많은 기적들을 낱낱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적은 말 그대로 우리가 가진 상식이나 과학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게 기적이기 때문에 단지 이 기적에만 초점을 두면요. 이 놀랍긴 한데 이 기적이라는 게 놀랍긴 한데 여기에만 근데 초점을 두면 이 기적을 보여주고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자 했던 저자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꼴이 되냐면
영어 공부를 하려면 영어 책을 봐야 되는데 수학책을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수학책에도 뭐 공식이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서 영어 공부하겠다. 이런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의 놀라운 기적들에 대해서 읽고 나누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런 기적들을 적어낸 저자의 의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새기는 게 이게 삼천포로 빠지지 않는 길이죠. 그러니까 자꾸 그래서 우리가 어떤 책을 묵상해 갈 때 그 책의 기록 목적, 그리고 역사적 배경들을 잘 알아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지 엘리사의 기적만이 아니라 열왕기하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보냄을 받았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선포하고 외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게 이제 선지서죠.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비롯한 17권의 성경으로 전해지는 예언서들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런 사건을 보는 이 안목, 전체를 보는 이 안목, 열왕기서의 기록 목적, 역사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읽는 이 방법들을 잊지 말고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미 뭐 서두에 말했듯이 열왕기 하서를 살피면서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순서를 맞춰서 이 모든 걸 살펴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대충 이제 얘기를 해보면 열왕기 하 13장까지 보고 나면 이제 요나서, 아모스, 호세아, 요엘 이런 그 선지자들이 그 시기에 이제 겹쳐져 나옵니다. 그럼 거기를 살피고 다시 이제 열왕기하 15장, 16장 이걸 살피고 나면 이제 미가서, 이사야, 나훔, 오바댜 이런 선지자들과 또 이제 겹치는 시간들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해서 끝나요. 나머지 이제 그 있는 성경들은 역사에 맞게 이렇게 쭉 연결해서 살펴보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왕기 하서를 마칠 때쯤 되면 지금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름도 생소했던 성경들, 역사의 순서를 따라 왜 이런 짧은 글들이 있고 왜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야 됐냐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역사를 통해 그런 선지자를 보냈던 하나님의 마음, 그 의도를 우리가 온전히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엘리사까지 살폈는데 지금 살핀 것들을 정리해 볼 때 열왕기의 역사적인 기록 목적은 단순히 뭐 히브리 민족의 역사적 패망 원인만은 자꾸 이제 드러내는 것만이 아니고 결국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렀던 그 원래 이유, 존재 이유, 성도의 정체성을 계속 온전하게 알게 하기 위한 거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 속에는 비록 그들이 불순종으로 먼 나라에 잡혀갔어도 이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다시 회복할 거라는 그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성도의 정체성, 부르심을 받은 그 사명을 온전히 깨달았어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 가 있는 거예요. 이 열왕기서의 기록 목적이.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역사를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들이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우리도 똑같은 거거든요. 각자 번뇌를 받은 그 땅이 사명의 땅일 수도 있고 어쩌면 불순종으로 인해 저 바닥을 치는 고통의 땅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다라는 거.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우리가 온 열방과 이 나라와 민족들을 위한 거룩한 제사장 나라라는 그 부름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돌이켜 선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아오고 그 정체성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래서 이제 열왕기의 저자가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우리가 보면서 이런 적용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보면 택함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만사 형통의 삶이라는 건 결코 뭐 자신의 능력이나 뭐 잔머리, 뭐 인간끼리 의지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다. 그것밖에 없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지금 너무 작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담대히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현재 절망과 혼돈성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가지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볼 때 회복되는구나. 결국은 저들이 복음의 증인이구나. 저들이 정말 온전한 주의 백성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의 역사들을 살피면서 이런 하나님의 진심, 의도를 만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고 우리가 주신 말씀까지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래서 우리가 사명자고 그래서 하나님의 가슴을 열방에 알리는 거룩한 제사장 된 자로 그게 성도다라는 이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이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들을 때 그 본문들 속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과 그 의도, 또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만나고 있는지 아니면
성경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기보다 본문 속에 나오는 뭐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얻어서 내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을 이루어내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걸 미루고 살고 있지 않은 가 좀 되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기적과 능력의 책이 많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뜻을 온전히 이 성경에 담아서 그 백성들에게 직접 기록으로 주셨다는 거. 이게 바로 기적의 책인 거죠. 창조주가 준 책.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성경의 기록 안에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 그 역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려고 이걸 증명하려고 적은 게 아니에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과 그 의도, 그 뜻을 알게 하려는 책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변증하려고 적은 것도 아니고요. 그저 창조주이시니까 그를 배신하고 죽음의 길로 가는 이 백성들을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묵묵하게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증명의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심을 그의 백성들이 잊지 않도록 기억하게 하는 책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보물 지도책이나 뭐 문제를 해결하는 책, 마술책 이게 아니고 생명의 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당장 해결이 되는 문제 해결 방법이나 자신이 간절하고 급하게 바라는 바를 얻을 수 있는 시각 이런 초점으로 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듣고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봐야죠. 그러면 놀랍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진실을 만날 때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소원들이 모두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니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하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땅 내가 보내받은 삶의 또 곳곳에서 그래서 왜? 무엇을 위해? 어떤 가치를 살아갈 것이냐?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죠. 자, 그러므로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서 진정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 이유를 가지고 하루하루 의미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에 벌어졌던 언약 백성들과의 관계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까지 숨김없이 우리에게 보이셔서 우리가 진실로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이 본문을 보면서도 내가 기적적으로 얻게 될 것들만을 찾아내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무지하고 완악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진심을 알리기 위해 부가적으로 보여주셨던 기적과 표적들 이거 잊지 않고 성경 사건에서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나타나는 기적과 표적 같은 화려한 것들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보물책이 아니라 생명의 책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피조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풍성한 축복의 삶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를 확실하게 알게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내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살아내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이 말씀을 통해 나와 소통하시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깊은 마음 잊지 않고 그 길을 걷는 내가 되기를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